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지난주와 좀 정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 연결해서 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우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선으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시네요. 제가 좀 당황했네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여기 세 줄은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앞으로도 오셔도 되고요. 괜히 그냥 앉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 줄은 뭔가 특별한 성령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인가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다야 5번째입니다. 5번째. 그죠? 5번째.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죠.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제가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사사기를 그렇게 오래 설교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의도인가 했더니만 좋은 의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사기를 그렇게 오래 설교하는데도 암울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시냐요. 왜냐하면 사사기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 아니잖아요. 우리 항상 사사기를 대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부터 움직이잖아요. 사사기는 잘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우울해하시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이 길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사기를 저도 사실 제가 생각한 것 지금 2배 이상으로 길어졌거든요. 저는 사실 좀 길어야 한 2-3달 하려나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교를 받아들이고 견뎌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떠나신 거 보면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섞인 제가 질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사사기 전체는 고사하고 입다만 벌써 5번째 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약속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로 제가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그 새벽 예배 저희 따라가는 그 말씀 묵상과 말씀 매일 성경 본문이 사사기라서 제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랬는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요 2개로 하려던 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보통은 하나로 하려던 걸 2개로 떼는데 오늘은 2개로 하려던 걸, 왜냐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예, 도무지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소원 비슷한 건가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합쳤어요. 저도 사실 사사기의 암울한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터널이죠. 터널. 막장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암울하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내용 좀 뭔가 좀 밝은 내용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터널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터널 저 끝, 이 지역에는 터널이 별로 없죠.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터널 많이 지나다녀 보셨죠? 터널로 딱 들어가면 깜깜한데 저 끝에 어떻습니까? 요만하게 빛이 보이잖아요. 그 빛을 향해 가죠. 우리 갑니다. 비록 이 터널을 지나지만 저 끝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그 밝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강렬한 빛, 참빛을 향해 좀 이 터널 같은 어두움을 견디고 지나가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런 착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우울해하지 않고 암울해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렇게 착각한 이유가 있거든요. 지난주 중에 제가 아주 잠깐이지만 한 성도님과 입다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정말 짧았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셨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간 부분, 그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입다의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어쩌면 입다의 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자를 통해 누구? 암몬에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입니까? 11장 몇 절부터 16절부터 27절에 대한 그 묵상을 잠깐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입이 근질근질한데, 네. 아무튼 이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 전체를 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입다를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입다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이대로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꾸만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서원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서원 내가 하라 그랬냐? 그죠? 그런 식의 서원은 안 해도 되는데, 했다가도 안 지켜도 된다는 표현보단 자기가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은 자기가 감수해야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지키려다가 딸까지 갖다 바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사기를 통해 그런 것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이걸 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 이러면 그대로 다 해야 돼, 이런 어떤 뭔가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데, 맞아 입다처럼 하지 말라고 이걸 기록해 주셨구나 로 보셔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입다를 잘 다시 보시고 12장을 보시되 그 에브라임의 이야기와 뭐죠? 뒤에 나오는 나머지 사사들 있죠. 왜냐하면 12장 8절에 보면 입다 이야기가 딱 끝나고 그 뒤를 이어 하면서 입산, 엘론, 압돈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그 뒤를 이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입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사들 따로따로 뜯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한번 집중하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서원, 그 서원이 가지고 온 비극이 딱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서원을 했을 때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면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막연한 기대와 그 서원을 했던 기대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까 지금? 예? 아니요, 아니죠. 입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기대와 지금 어떨까요? 이 결과가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금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내 집 문에서 탁 튀어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그 서원을 할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제발 딸이 나와라 이랬을까요? 기대는 아니었겠죠.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탁 튀어나온 거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한번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입다가 대단합니까? 입다의 딸이 대단합니까? 그 딸 진짜 보통 딸이 아니죠. 자, 우리 딸인 분들, 자,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속으로 치고 나갔어. 근데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도망가셔야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하고,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3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게 정말 이게 뭐 서원과 관련된 이 모녀의 고집스러운 신앙일까요? 또 이런 생각도, 이게 뉘앙스를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네가 말한 대로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한 건가? 참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려요. 예. 아무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쩌면 입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그 막연한 기대를 했던 그 마음 속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뭔가 자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 있죠. 그게 사람이건 뭐건 간에 이게 뭐였을까? 다른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왜 그럴까요? 대부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서원 또는 맹세, 어떤 뭘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 뭔가를 그려보시죠. 그려보시잖아요. 한 번도 안 그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여기 올 때 마음속에 그려본 게 있다니까요. 그 그려본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도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려놓은 게 분명히 있다고요. 예?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 있죠. 제가 참 요즘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 때 자기가 그려놓은 걸 믿음이랍시고 갖다 놓고, 소망이랍시고 갖다 놓고 기도하죠. 근데 그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에 대한 결과 있죠. 내가 그걸 바란 간절한 바람에 대한 결과, 그걸 내 생각으로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소망은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데, 우리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란 대단한 존재께서 내가 그려놓은 걸 이루어 주실 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참 말은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러는데, 그 하나님만이 소망은 맞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좀 뭔가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어떤 그 기도의 결과물, 그걸 그리면서 막연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요, 진짜 기도는 자기가 예상하며 그려놓은 결과를 매일 지우는 거,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이야기하는 기도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도죠. 아무튼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그 개선 행진을 탁 하면서 자기 앞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길 기도했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무엇이 나오길 기도하면서 그걸 딱 멋지게 번제로, 그죠?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할 때 그게 나오면 그걸 번제로 딱 드려서 내가 승리한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어떤 대대적인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 광고라고 해야 될까? 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선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번제 딱 나왔어. 그걸 번제로 딱 들면 이게 연기와 불이 쫙 타오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와, 진짜 대단하다. 우와, 하나님과의 서원도 지키고, 우와, 이런 느낌, 이렇게 상상이 좀 되세요? 멋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서원을 했을 당시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31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죠?
이게 왜 제가 다시 살펴봐야 하냐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약간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알쏭달쏭, 아리까리한 말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내 집에서 나오는 그는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오는 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는이라는 말 때문에, 그는으로 번역하는 말 때문에 사람으로 우린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걸 자꾸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이라고 인칭 대명사로 번역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대문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대문에서 나오는 것, 그걸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매해요. 이게 짐승인지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뭐 무슨 굴렁쇠가 드르르 굴러 나온 그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애매하게 말해. 정확하게 사람이면 사람이다 인칭 대명사를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다는요, 자신이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 사람인지 어떤 짐승인지를 말하지 않은 것,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게 말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서 전쟁에서 누군가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그 사람 또는 장군을 환영할 때 짐승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명히 뭔가 사람을 염두에 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게다가 보십시오. 나를 영접하는이라고 돼 있죠. 우리 영접한다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사람이 막 뭐 만만이요 천천히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이 영접으로 번역을 하면 34절에 딸이 뭘 칩니까? 소고를 막 치면서 춤을 막 추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잖아요. 이게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이 말은 그냥 엔카운터입니다. 엔카운터. 그러니까 내 앞에 뭔가 탁탁 친 거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람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나온 그거 말고 내 앞에 딱 처음 딱 뭔가 나를 엔카운터 딱 이렇게 직면한 거, 딱 만난 거, 그걸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진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해필이면 말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노만 그냥 대충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니 말고 저기 이렇게 했을 건데, 아마 춤추고 소고까지 쳤으니 이건 어떻게 진짜 속된 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해버렸던 것 같아요. 춤추고 하지마 소고 치고. 저희 애들이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적당히 좀 약간 먼발치에서 아버지를 탁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좀 얌전하게. 그런데 막 춤추고 소고를 쳐버렸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방법이 애매하게 말했는데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린 거죠. 왜 제가 이렇게까지 깊이 말씀드리느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든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제가 믿는 것은, 입다의 서원은 역시나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 그 거래를 이용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애매한 서원이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그 최고의, 사실은 제사 중에 번제가 제일 막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하다 면서도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뭔가 엄숙하면서도 그 제사의 행위와 방법 중에 최고거든요. 그걸 하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종교적인 명분도 얻죠. 그리고 애매하게 말해서 그 드리는 제물의 종류마저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얻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항상 그게 두 가지가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가 진짜 나오길 바란 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표정들이 그걸 내가 알면 설교를 내가 하지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또 사실은 이 아까 그 대화를 나눈 한 성도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맞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묵상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잘 보세요. 입다의 애매한 그 서원 속에 감춰진 무서운 본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입다라면 사람을 번제로 드릴 끔찍한 마음을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을 하고 그 최고의 종교적 행위로 딱 이렇게 덮은 다음에 저 깊은 심령에 누가 가장 먼저 내 앞에 엔카운터 딱 그냥 마주치길 바랬을까요? 나를 무시했던 그놈들, 나를 그 고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게 했던 그 자들, 그렇게 쫓겨나서 돕 땅을 전전하며 불량배로 살아가도록 만든 그 장본인들, 내가 가장 화려하게 입성할 때 걔들이 숨어서건 뭘 어쨌건 딱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말해놔야 혹시라도 고개 탁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나왔네. 그게 누굽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어쩌면요 우리 심령 속에 금의 환향하고 싶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물론 그렇다고 누군가를 번제로 드리진 않겠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요. 잘 돼야죠. 여러분 다 잘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 마음은 제하고 잘 되라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남아 잘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됨을 이용해서 복수하려 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나와버렸습니까? 34절에서 3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개선 행진이 장례 행진 될 판이고 소고를 잡고 추는 그 춤이 진혼곡, 진혼무가 되는 그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딸을 바쳤는가? 당연히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37절 이하에 처녀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생 처녀로 수절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가 됐을 거라는 수녀들처럼. 근데 또 두 번째 견해는 뭘까요? 당연히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긴 시간 나눌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번제로 바쳤다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평생 수절하는 쪽으로 해석하려는 것도 왜 기독교의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너무 좋은 마음 아닐까요? 그죠? 기독교가 그렇게 잔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바쳤습니다. 특히 성경을 그대로 배경으로 본다면 성경은 참 솔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왜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살펴볼 때도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게 된 배경도 있는 그대로 봤잖아요. 근데 그대로 속에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습니까? 모두 다구나를 알려주셨잖아요. 3,000명 죽은 사람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 우리 보게 돼.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잔인하면 잔인한 대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대로 보면 진짜 성령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왜 그러냐? 암몬, 모압은 그 당시에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앞에 나오죠. 너희가 그모스를 섬겼다. 이 그모스는 몰록이라는 이름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근데 이 종교의 특징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녀를 바쳤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그 몰록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 그러니까 그모스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걸 잘 보세요.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보세요. 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좀 약간 이 문맥이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모스를 불로, 그모스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모스에게 불로 바치는 그 형태의 제사를 땡겨와서 누구를 끼워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끼워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벌써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경과 자기 욕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을 딱 해서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그때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지 마. 지금 입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했잖아.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는 언제 네 보고 그거 바치라 그랬냐? 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여호와께 했대요.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이 어쩌고. 제가 가슴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입다는 내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서원을 핑계로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일은 우리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저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앉아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언니 무릎에 누워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부모 없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정말 그럴까요? 입다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 35절입니다. 제가 여기 띄우지 않고 한번 찾아보세요.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기 옷을 찢었대요. 딸을 사랑하니까 찢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딸이요 하는 이유가 딸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딸을 분명히 사랑해서 옷을 찢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 그 무녀동남 외동딸을 바쳐야 하니 옷을 찢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걸 드리시길 바랍니다. 차마 못 드리겠는 거 그거 있죠? 제발 좀 드리세요. 특별히 교회에다가 좀 드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참담하게 하는 자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게 좀 문맥이 좀 이상한데요. 자,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카르 동사의 용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괴롭게 하다는 뜻을 가진 아카르 동사는 대부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한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사랑해서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랑해서 한 이야기냐. 이미 입다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와의 기업, 그러니까 집안의 그 물려받을 기업과 관련해서 이미 이복 형제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죠. 근데 너도 너희 삼촌들하고 똑같네 이 말.
니도 지금 이 애비 가슴을 찢냐? 정말 이 상황,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다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를? 저 속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죠. 저는요, 입다가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진짜 입다가 너무,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주어를 살짝 생략하지만 그 주어에다가 저를 넣어보세요. 입다가 아니라 지민철을 한번 넣어보시라고. 도읍 땅을 전전하다가 미스바로 돌아왔습니다.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길르앗의 중심지입니다. 므낫세의 중심지요. 드디어 아버지 집에 쫓겨났던 내가 금의 환영을 하잖아요. 그 미스바로 돌아와서 집도 하나 떡하니 장만했죠. 자기 집 대문에서 나온 데잖아요. 도읍 땅을 전전하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고 이루었죠. 그리고 암몬까지 물리치고 개선합니다. 자신이 돌아오고 막 자신이 머리와 장관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아닙니까? 이 순간이 내 이 서원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그 정점에 멋지게 번제라는 그 종교적 행위를 딱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딸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왜 제가 입다가 마음에 이해가 된다는지 아시겠습니까?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어느 정도까지는 입다 비슷하게 간 상황일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우리 암울하잖아요. 암울하잖아요. 여러분이 입다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되짚어야 됩니다. 예.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성경을 깼느냐? 아니요. 입다 성경 너무 잘 알았습니다. 11장 15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모세 오경을 아마 줄줄줄 외웠을 겁니다. 그냥 줄줄줄 깬다니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돌아봐야 됩니까? 레위기 27장, 민수기 30장 곳곳에 서원을 파기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도 파기할 수 있고 남편도 파기할 수 있고. 이거 잘못된 거는 특히나 아까 그 레위기 말씀에 몰록에 드리지 마, 사람 제사 드리지 마라고 한 게 떠올라야죠. 예, 그러면 안 해야죠. 잠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했네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소원을 해갖고 아이고 죄송하게 됐다고. 그 자기가 좀 부끄러운 거 그거 감내하고 딸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밀어붙입니까? 게다가 며칠도 아닙니다. 몇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2달요. 2달. 2달요. 2달이면요 모세 오경을 필사도 했겠습니다. 읽어보는 것은 아니 필사도 했겠다. 어쩌면 그 부끄러움의 순간 그걸 감수하고 머리됨을 포기했다면 자기도 살고 딸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결 규례를 위해 그 번제로 드려진, 이미 드려진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 19장 읽어보셨어요? 거기서 읽어보셨나요? 정결 규례 그 정말 그 아름다운 게 담겨 있잖아요. 전쟁에서 돌아온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 이스라엘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나 죽은 것들을 만지는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왜? 장군,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입니다. 그 종교심이 가득 찼을 때 그저 제사 막 드리고 막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너 정결 규례해. 일주일 동안 막 승전해서 막 들어오는데 너 저기 가서 정결 규례 7일 동안. 한 7일 지나보세요. 그 흥분이 가라앉죠. 내가 이긴 것, 내 먼저 드려진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 나를 씻어내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이건 아주 나쁜 일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 속사람의 반응을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 머리에서 떠오른 그 생각대로 행하고 그 말대로 내뱉고 그렇게 됩니다. 내 속사람의 반응, 내 안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 나눴죠.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썩어서 냄새나는 나를 아침에 눈을 뜨면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내 썩어 냄새나는 자아를 나는 접촉하고 있다. 그걸 믿는다면 어찌 다시 십자가에 그 흐르는 피, 그 십자가에서 먼저 드려짐으로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겠나. 아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도 하나님 오늘 아침 내가 육신의 눈을 떴지만 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썩어 냄새나는 자아를 접촉하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리신다면 저 진짜 성공한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고 또 우리 신앙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반응들 그 하나하나를 다시 십자가 앞에 내놓읍시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2달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정결 규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안에 속사람 매일매일 그 옛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내 자아의 그 본질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새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새 생명은 이 썩은 자를 접촉한 내가 다시 먼저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려놓은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못 받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익숙하고 반복되고 똑같고 결국 앵무새가 그냥 읊어대는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엉뚱한 나의 서원, 엉뚱한 나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이끌림 받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시간이 바로 2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갔어야 하고, 내가 잊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그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입다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부딪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입다에게는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해하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잊었던 그 자리, 자신이 그냥 개선을 해버린 그곳, 그 진 바깥에, 거기서 정결 규례를 다시 치르러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야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개선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 보무도 당당했다면, 그 되돌아 뚜벅뚜벅 진 밖으로 걸어 나가는 그 발걸음은 진정한 은혜의 발걸음이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 그 2달의 시간을 주님의 앞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 먼저 번제로 드려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엎드렸다면 이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돌이켜 그 처음 마음,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기에 2달의 시간이 있는 줄 믿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다시 십자가 그 정결케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